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우리 성가대 오늘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수만 운영하기로 해서 자원하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가대가 멈추지 않도록 빨리 이 모든 환란의 시간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이미 들었습니다만은 혹시 음악 준비됐습니까? 예, 한번 좀 틀어주세요. 뭐 다 아는 노래입니다만은. 아신 노래죠, 그죠? 한대수 씨가 1974년도에 제 1집으로 발간했던 멀고 먼 길이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되어진 물 좀 주소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한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노래 뭐 유명하잖아요. 1절에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한데 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면은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그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 그러나 비는 안 오네. 이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마실 물 좀 달라고 하지만 또 비만 온다면 그 비에 적셔져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비가 오질 않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어떤 마실 물이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의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상황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모스의 말 그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400년이 가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왔는데 이제 이 침묵의 시간을 깨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이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없었거든요. 멈추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의 선언, 물세례, 그걸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모일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감동받았고 더불어는 그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제자까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시대 즉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수해 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천 강령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암흑기, 말씀의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열광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주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율법학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그러던 가르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바로 그 열광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시했던 그 율법을 사람들은 엄격하게 준수해 보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33가지의 힐라카라고 하는 어떤 행동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배워서 실천도 했어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해 보려고 몸부림도 쳐봤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심령의 마음의 사악함은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시원한 해결책이 그 율법 준수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도 길을 막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려고 실천도 해봤지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답답함은 더 쌓여져 가는 거죠.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마치 심한 갈증에 바닷물을 막 벌컥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274장에 나 행한 것뿐이니 거기 보면 4절에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쳐보고 악한 생각도 다 뿌려쳐보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느냐, 내 안에 죄성이 다 씻김 받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실험하면서 막 고민하며 고백했던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로마서 7장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이제 주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요, 그 율법 가지고 내 죄성을 씻어낼 수 있는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그 공부를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철저하게 그 계명을 준수하려고 했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추악함과 재성을 씻어보려고 몸부림도 쳤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 내 죄였네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들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또 몸부림 쳐보는 거죠. 그런데 괴로워요. 미치겠어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답답함은 쌓여가는 거죠. 왜요? 이 말씀 갖고 내가 내 안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부끄럽죠. 그래서 그걸 지워보려고 율법의 거울 앞에서 닦아보고 씻어보고 해도 씻기지를 않습니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답답함만 쌓여가는 거죠. 이게 목마름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율법으로는 씻어지지 않던 그 죄 문제,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이 율법이 그들에게 종교의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되지 않던 그 타락했던 죄성을 지금 세례 요한이 쫙 등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더란 말이에요. 죄 씻음 내리는 정결 의식을 베풀어 주거든요. 사람들이 열광하며 모이는 거죠. 왜요? 여기에 가니까 시원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부흥회 가면은 그죠? 주여 아마 뭐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들이, 어떤 물이 지금 건네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혹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저는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 강단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씻어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물, 그 생수의 강이 지금 한국 강단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행위만을 강요한 채 오히려 그 율법주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올가미 매는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물을 꽂히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오늘 이 교회는 어떤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마셔도 시원해지지 않고 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 물. 먹을 때는 청량감이 있었어요. 시원해. 근데 다시 돌아서 버리면은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이 강단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지는 않는가. 마시고 돌아서서 한 주간을 살 때에 그 마셨던 물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 물이 지금 강단에서 그냥 흘러넘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생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수요. 이 생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죠, 그죠? 살아있는 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이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잖아요. 고여있지 않는 그 물 언제나 새롭게 솟아 펑펑 올라오면서 퍼내도 또 솟아오르는 그 성전 미문을 지나서, 문지방을 지나서 지금 흘러가서 모든 것을 다시금 고치고 소생케 하는
그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13절, 14절 읽었는데요. 긴 이야기인데 두 줄만 잘랐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13절과 14절에 두 가지 물이 있잖아요. 이거죠. 13절에 나와 있는 이 물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퍼담아 놓은 그 야곱의 운물이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걸 전통으로 여기고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믿음의 조상 때부터 유지되어 왔던 운물이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헤브론 쪽에 가면요. 이 야곱의 운물,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전통이 있는 이 야곱의 운물을 퍼서 주는 물입니다. 그 물은 마실 때는 시원한데 돌았으면 다시금 목마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은 바로 고인물이죠. 그러나 14절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신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죠? 오늘 이 샘물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는 이 샘물이 퍼날라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샘물이 찾기가 어려워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냥 고인물 퍼가지고 먹일 때가 많거든요. 설교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 목사로서 느끼는 점 하나는 뭐냐면은 설교가 오늘날 강단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설교에 변화받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참된 말씀이 참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변화받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거든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그냥 속된 말로 하는 말이 설교 통해서 교인들 변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통해서 변화 받던가요? 한 주간이 막 새로워지던가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한 주간도 이 강단에서 고인물을 퍼마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설교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그래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 변화시키는 회개의 설교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지금까지의 종교 생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포커스가 맞추어진 설교들로 넘쳐나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11조 훔치지 마라. 주일 성서 목숨 걸고 해라. 순종해서 아멘하고 했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막 생명의 그 믿음이 막 솟아나던가요? 주일 성서 목숨 걸고 하라고 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면은 막 삶의 기쁨이 넘치나던가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뭘 마셨냐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종교 행위를 강화시키는 그 고인물을 퍼마시고 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진짜 생수를 마셨다면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까지의 내 삶이 변화되어져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수를 마신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에 빠진 오늘의 이 시대의 교인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이 마르요, 물 좀 주소. 이 소리를 오늘 제가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고인물 품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수 좀 찾아 오늘 우리도 이제 발버둥 쳐봅시다.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를 적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물이 바뀌어야죠. 이 물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냥 가는 거지. 이 생수의 근원을 고치는 작업이 이 강단에서부터 한국교회 강단으로 여러분들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뭐 설교 여러분들 듣는 거고 저는 준비하게 전하는 거니까 제가 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성천한 이후에 이제 그의 제자가 엘리사가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가지고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물이 나쁘니까 토지의 그 토산물들이 익지를 않는 거예요. 익지 않고 그냥 나중에 툭툭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몰려와서 이거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받아 들고서 이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고 왔던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건강한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생수의 근원을 다시금 고치게 했던 이 새 그릇과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이 소금이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뿌려져야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이 정결한 소금이 지금 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은 말해요. 좀 쉬운 설교 해달라고 하고 축복되는 설교 해달라고 하고 우리도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해달라고 하고 목사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맞장구 치주고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이 설교로 그냥 점철되어 있는 거기에 이 정결한 소금을 쳐서 이 물의 근원부터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포 노예에서 뒤에 이제 우리와 비슷한 산돌교회 김종수 목사님이신데요.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 이분에게서 제가 좀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이분 말씀이 어떤 뭐 행사 있는다든지 그래서 뭐 축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늘 빠지지 않고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수요는 공급을 결정한다. 건강한 수요는 건강한 공급을 낳고 건강하지 못한 수요는 건강하지 못한 공급을 낳는다. 그죠?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요를 안 해버리면 공급도 줄어드는 거야.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결정되는데 이 수요의 질에 따라서 공급의 질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부 다가 싸구려만 찾으면은 어떻게 하죠? 그 가격에 맞춰서 싸구려 저질 제품만 만들어지는 거죠. 싼 게 비지떡이. 근데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테니 좋은 물건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공급도 달라지는 거죠. 목사는 사람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교인들의 관심거리, 그런 관심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뭘 요구하고 어떤 말을 지금 쫓고 있는지, 집에 가면은 기독교 방송에 뭘 듣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나도 그런 설교 해야 되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죠. 또한 성도들은 자신의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걸 고치는 것이 물의 근원을 고치는 거죠. 더 이상 고여 썩은 물 마시셔서 잠시 잠깐 생명만 유지하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다시금 회복하고 마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죠. 그죠? 그래야 목사도 정신 차리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설교 대충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나, 열심히 일주일 머리 싸매가지고 설교 준비하나, 반응이 비슷비슷해요. 조는 사람들은 계속 졸고, 듣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목사를 바꿔놓습니다. 실망스러우면 그냥 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막 아멘 아멘 좀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물의 권을 바꿉시다. 고여있는 물. 그냥 종교 행위만 겨우 이루어가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거 마실 때 분명하죠. 내 속에서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변화되죠. 그죠? 그런데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도 있고 주님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도 지금 물 좀 달라고. 근데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제 그 시간이 6시쯤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유대교의 6시면 지금의 정오쯤 된단 말이에요. 한낮에. 그 태양볕에 막 여행길을, 먼 길을 걸어왔으니 피곤도 하죠. 목도 마르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이 예수님의 목마름이 육체적인 어떤 목마름인가?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그냥 먼 길 행하여 피곤해서 물 좀 달라고 한 걸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3장의 이야기까지 쭉 같이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앞부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갈릴리를 떠나서. 그동안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유월절 되니까 모든 유대 남자들은 다 유월절 되면 올라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신 유대 지경에 도착하신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갈릴리에서처럼 유대인들에게 막 선포를 해요. 그리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요. 또 직접은 아니죠. 이 앞부분에 보면은 직접이라는 말은 또 빠져 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라든지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신봉했던 율법을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 천국 복음,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거부에 밀어내는 거죠. 그게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딱 한 사람, 유별나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침 받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거부당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주님의 목마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막 퍼부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심지어는 그걸 배격해요. 뭐 이따위 물을 갖다 주냐고 막 갖다 찌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고프죠. 목이 마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첫 시작점인데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유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 유대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이제 장소의 이동이잖아요, 이거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떠났다. 그죠? 내가 목포에서 부산으로 떠났다. 이 장소의 이동이잖아요. 이 장소의 이동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카탈레이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탈레이포. 이거는 장소 이동이에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단어예요. 떠나다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 본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를 떠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카탈레이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은 정확한 뜻은 이런 거예요. 내버려 두다, 포기하다. 굳이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카탈레이포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쓰지 않고 이 아피엠이 내버려 두다, 포기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다, 갈릴리로 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그 원문 그대로를 해석한다면은 주님이 유대 땅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생수의 그 강을, 그 생수의 물을 이 사람들은 거부해 버리니까요. 벌려 억지로도 먹이려고 해보는데 전부 막 발로 차버린,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유대를 떠났다, 유대를 내려놓았더라, 포기했더라. 자, 이 유대 땅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막 이제 집에 가자 하면서 막 신나게 막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그 유대 땅에서부터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포기한 채, 내려둔 채 투벅투벅 걸어오신 거예요. 단순하게 육체의 어떤 목만 말랐을까요? 예수님 마음도 마른 거죠. 단순히 긴 여행길의 피곤함,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목마름이란 바로 사람에 대한 갈증이에요. 고여 썩어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수를 주었더니 나는 그 물 싫다고 하고 그 썩은 물에 붙잡고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지금 목마름으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소리, 재밌는 소리, 내 인간의 욕망을 채워보자는 그 소리에 귀가 막 밝아가지고 좋다, 은혜롭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 목마름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목마름을. 그것은 바로 그 부어주시는 하늘 샘물, 땅의 샘물이 아니라 하늘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졌던 그 신앙의 길을 돌이켜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 보여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이 연인 물동이를 메고 가지고 물 파가지고 막 예수님과 막
논쟁하다가 이 생수를 마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생수를 마셨고, 그래서 지금 막 마을이랑 가요, 막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막 뛰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외치기 시작하죠. 이 연인의 마음, 이 들뜬 모습이 보입니까? 지난 날들의 슬픔, 아픔, 절망, 불신의 눈초리,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그 어떤 상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여 늘 근심과 염려, 아픔, 상처 가운데 살아왔던 이 여자가 참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여자가 변화해졌어요.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내면의 변화, 기쁨으로 뛰어가는 이 뒷모습, 그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원해지는 거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조금 전까지 저 유대인들 때문에 막 마음이 답답해, 여기가 얹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 나이가 제치해 주던 그 생수를 먹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변화되어져 막 쫓아가는 그 연인의 뒷모습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한 영혼이 변화받아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이전까지의 그 삶의 물동이, 그 삶의 물동이,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우리가 건네줄 수 있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잠언서 25장 13절에 지혜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이 한 잔 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지금까지의 어떤 고인물로 신앙생활 계속 유지해왔던 그 물 계속 마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마셔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어진 모습, 오늘도 달라진 모습,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신바람 나게 살아갈 때에 주님도 시원하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